이것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냐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원하니까? 집을 원하겠지요. 몇 평입니까? 기왕이면 30평 좀 더, 30평 좀 더, 60평 좀 더, 120평, 그냥 정원은 주택, 아니면 바다. 이게 큰 걸 원한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 다윗의 궁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면서 궁궐의 집이 자기 집이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도 좀 뭐 하고 싶다.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룻밤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번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삼각산 기도원 갈 때 그 궁궐 같은 집이다. 저 집에 가서 좀 하루 저녁이라도 잡으면 좋겠다. 삼각산 올라갈 때 그 집 내가 한번 들어가 봐서 으리으리합디다. 으리으리.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최고 부장 이병철 회장 집을 내가 사게 하옵소서.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집을 살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가? 과연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루를, 이틀을, 1년을 살면 어떨까? 그런 한번 꿈을 꾸본 겁니다.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꿈을 꿨느냐? 바로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보다는 그래도 내 집 구석이 좋습니다. 내 집 구석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나는 뭐하지 않겠다. 꿈을 꿨는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되겠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존엄 앞서 숭고가 있습니다. 숭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을 만납니다. 메마른 광야도 만나고 언덕길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어두운 터널도 만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숭고입니다. 이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삶. 위에서 흔들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존엄이 나와요. 존엄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탓하지 말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머리가 조금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고 인생에 있어 거기에 비관하고 비교하지 말고 반드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라. 근데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엄과 순고 그러면서 마지막 뭐까지 이기는? 죽음까지 이기는 삶을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중심에 서서 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여! 목사님 그건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여 늘 흔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도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은 누구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물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첫째, 정직하라는 거. 정직. 둘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공의가 있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진실이라. 최진실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정직해야 되는구나. 공의로워야 되구나.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되구나. 허물이 없어야 되고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정직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 몰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집에. 공의롭고 진실하고 허물 들춰내지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집, 이 집에 들어가려면 정직과 무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거나 허물 들춰내면 내쳐내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하나예요. 문이. 무슨 구멍은 없다? 개구멍은 없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는 구멍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이 하나라는 말은 구원의 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뭐다? 하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문의 진실이나 영문의 공의나 영문의 정직을 뚫어놓고 정직을 해서라도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낸 후에 떡상 말씀이죠. 촛대 부활이죠. 향단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러면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의 돌판 그다음 만나 항아리 모두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뭐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철장 감옥 2중, 3중, 5중으로 된 지하 철장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전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천불천사가 내려와서 감옥문을 철장 감옥문을 탁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쇠고랑 찬 이 수가 발에도 차고 손목에도 차고 목에도 찬 이 쇠고랑 이 수갑이 바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걸 지키던 바로 누굽니까? 이 병사가 야 나는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뭐였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기 목숨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찌르지 마라! 나는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이 군사가, 이 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도망갔으면 나와 내 가족은 전부 사부적인 면하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 병사의 감옥을 지키는 병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야 산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는 이 마음과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는 소리를 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시작 하면서 손만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을 가슴에 얹었지요? 왜?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없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총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안상호. 그러니까 안상호는 뭐냐? 하나님이 남자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하나님,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는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안상호.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그럼 그 위에는 누굴까? 양창규. 양창규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안 돼요. 안상홍이나 신천신지의 이만이나 이 땅에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넣어도 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양태론이나 범실론을 모두 물리치면서 다른 이름, 다른 것은 이 땅에 피조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어디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죄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존엄하며 신고하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여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여 여러분 죽음도 이기면 이 땅에 모든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해야, 공의로워야, 진실해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직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정직할 수 있을까? 이 정직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모든 행동에서 뭐가 작용하느냐? 이기심이 작용됩니다. 이기심. 그러면 제가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빵이 있습니다. 빵을 자로 재고 그람수를 재고 무게를 재서 잘라가지고 이선혜 집사님한테 제가 드렸어요. 뭐를? 반전을 드렸습니다. 반전 똑같이. 그런데 내 눈에는 오른쪽 들은 빵이 뭐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여. 그래서 오른쪽을 주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작은 걸 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조선자 권사님 신앙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예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재영입니다. 친구가 주영이에요. 그런데 빵을 줄 때 딱 손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공교롭게도 오른쪽에 힘이 더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빵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빵을 주영이에게 주겠어요? 재영이에게 주겠어요? 물론 겉으로는 주영이에게 주겠지요. 근데 이 손이 뭐 한다? 떨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정직이 안 된다. 왜? 거기에 뭐가 작용한다?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직이 안 돼. 물론 이 정직하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려고 몸부림쳐도 이 정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손이 떨린다니까. 중풍도 아닌데 손이 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 봅시다. 공의. 여러분 선과 악의 공의가 있어요. 선과 악의 공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의 공의는
누구 기준으로 봐요? 자기 기준.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기준. 자기가 딱 기준으로 선일 때 그건 착한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건 아닐 때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람이고 남이 하면 뭐예요? 풀륜이야. 풀륜.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 모든 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가 있느냐? 자기 기준이 있는 한 뭐는 없다? 공의는 없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진실입니다. 진실. 인간은 겉과 속이 뭐다? 달라.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뒤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뒤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계란이 안에 뭐가 있어요? 노란자가 있잖아요. 밖에 뭐가 있어요? 흰자. 이걸 뒤바뀌려면 어떻게 하냐? 스타킹을 딱 놓고 그 안에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막 돌려요. 막 돌린 다음에 탁 때리면 이게 노란자가 밖으로 나오고 흰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몰랐지? 그럼 인간도 겉과 속을 뒤바뀌는 거냐? 요만한 스타킹 속에 인간을 집어도 그래서 막 돌려 탁 쳐. 그러면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겉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속과 겉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허물을 봅시다. 자, 인간은 지금 다윗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눈이 4개로 달려있어요. 4개. 그래서 앞에 보는 눈이 있지만 여러분 뒤통수에 눈이 있어요. 뒤통수에. 그래가지고 인간은 신기하게 남의 허물이 그렇게 잘 보여. 제 허물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너무 잘 보여. 나도 눈이 침침한데 남의 잘못한 걸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나는 눈이.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마이너스지만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뭐예요? 소모즈야. 소모즈. 막 천리만길로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막 뒤통수에 눈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과연 남의 허물을 과연 우리가 안 볼 수 있느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여기 여러분의 저를 보는 눈깔은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뒤통수에 있는 눈은 감으면 감을수록 더 잘 보여요. 또 더 잘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안 보이고 허물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악입니다. 남의 악. 여러분과 저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이율배반. 뭐냐? 내가 한 건 다 용서가 돼요. 내가 시간 늦으면 참 일리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래서 나는 늦을 수가 있어. 그런데 따라서요. 너는 안 돼. 너는 시간 약속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는 관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한지 몰라요. 조금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괜찮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넌 괜찮아. 따라서 합시다. 너는 괜찮아. 다 죄를 범해도 너는 괜찮아. 근데 옆에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이게 문제라. 이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내가 어떻게 발달해요? 남을 비방하는 데는 아주 치유. 아주 뭐예요? 총명. 이게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 없다. 왜?
왜 그러느냐? 다윗은 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허물이 없고 악이 없고 비방하지 아니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느냐?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시편 15편에서 이 내용이다. 이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공의나 진실이나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 모든 행위들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그래서 시편 15편은 깨닫기 위한 거예요. 뭘 깨닫냐? 너희들이 뭐가 있다? 원죄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누구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걸 지금 신비함으로 얘기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순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펼쳐지는데, 하하, 내가 안에 뭐가 있구나? 원죄와 뭐가 있구나? 자범죄가 있어서 이 죄 문제를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원죄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원죄는 인간의 오염과 부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죄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갖고 있는 원죄는 가만히 있으면 멋되고 오염되고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멋된다. 부패된다. 부패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부패 먹죠. 그 부패가 뭐냐? 음식물을 썩은 거 봤어요? 우리 밭에 음식물을 썩은 걸 내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거름하려고. 그래서 이만한 다라에 그걸 모아놨더니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이 꿈틀거리는 구더기가 야 말도 안 못해요. 수백 마리가 콜콜콜콜콜 목사님 들어오세요. 목사님 꼬불꼬불꼬불 한테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 그래서 내가 열고 한 30분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이 부패는 이토록 후대기와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천부에 없어서 노래 불렀어요. 그 구독이들한테 내가 천부에 없어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인간의 오염과 부패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지약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다니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만 있도다. 그러니까 원죄는 마음이 뭐하는 거야?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시작.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더러운지라.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의 결론을 바로 다윗이 내렸던 결론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원죄를 정의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다? 원죄라. 원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여러분 하나님 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원죄라.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예, 여기까지다가 부모님을 뭐한다까지 거역한 것때까지 나가. 그 원죄에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러분이 자범죄, 수많은 자범죄를 지면서 결국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까지 거역하게 된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나?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인생, 존엄한 인생,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응답의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율법사가 왔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무엇을 하여야 내가 치료받으며, 무엇을 하여야 내 인생이 풀리며,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인생에 형통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뭐냐?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주목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도 가짜가 많아서 가짜로 믿지 말라. 그냥 소리로만 믿지 말라. 그냥 내 전폭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뼈와 내 세포까지 또 합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의리 없지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때리고 어떻게 했냐? 반절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만 뺏어가면 어디 달랍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때리고 반절 죽여놓으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인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면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같이 나가다가 이 사람 피투성이가 된 걸 자기 옷을 벗겨서 옷으로 다 닦아주고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해달라고 자기가 있는 돈 다 줬는데 부족하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기간에 주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이웃이야. 이 양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일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모습은 이방인을 위하여 오신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뭘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데 나를 치료해 줄 분, 내가 뺏긴 걸 다 도와주시고 내가 뺏긴 걸 채워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도 누구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레위인도 누구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마리아일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가서 너도 뭐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잘 믿어서 누구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뭐가? 능력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 나의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흔들립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뺏긴 모습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며 아픔이 변하여 기적이 되며 병마가 변하여 건강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양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